지난주에 이어서 두란노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49절.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꿈과 똑같은 꿈을 알려주셔서 도대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뭘 봤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뭘 봤죠? 꿈에서? 큰 신상을 봤죠? 근데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면 또 은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또 뭐로 돼 있어요? 놋. 그 밑에는 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쇠하고 흙이 섞여 있는 이런 큰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당신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허벅지 아래로 내려가면 쇠가 나옵니다. 쇠. 그 다음에 저 발로 가면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그게 바로 이 머리에 있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쇠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쇠하고 진흙이 섞여서 지리멸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처럼 눈부시게 발달한 문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지구 반대편도 지금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사람 같으면 귀신 나온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사람 들어갔다고 아마 고종한테 상속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됐잖아요. 모든 것이 발달되고 과학기술 문명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쌓는 사건처럼 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거대한 발달된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위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바벨론 탑을 한참 쌓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언어를 다 혼잡하게 갑자기 해가지고 벽돌 가져와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밖에서 물 떠오라 그러는데 서로 말을 틀리게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벨론 탑을 그냥 스탑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문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카메라, 마이크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거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다시 말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건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 싫어하시는. 오늘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금, 머리에 금, 그 다음에 은,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앞으로 어떤 역사, 구체적인 어떤 나라가 나타날 건지 그 나라 이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알거든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뤘어요. 또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는 헬라가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헬라의 누가?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제가 23살에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30살쯤 인도에 왔을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23살 된 청년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과 7년 좀 넘었을 때 인도에 왔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인도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하고 피가 섞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모양이 조금 거기에 인도 토백이가 아니라 섞여 있잖아요. 그 헬라 문화는 그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게고 헬라 문화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대제국은 언제 망하게 됩니까? 로마에게 언제 망하게 됩니까? 63년, BC 63년에 로마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물리치고 그 로마가 들어오죠.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는 또 AD 476쯤에 이제 그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여기에 금, 은, 놋, 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금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그 다음에 쇠는 로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꿈에 갑자기 돌이 하나, 그죠? 돌이 날아가지고 그 신상을 탁 때리니까 신상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타작할 때 나는 겨처럼, 겨 아시죠 여러분? 타작할 때 이렇게 하면은 막 쌀겨가 바람에 훅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콩가루가 돼서 확 없어지고 그 갑자기 날아든 돌. 근데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그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그냥 천연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탁 때렸어요. 인류의 역사를 종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종치고 그 다 무너지고 그 돌은 태산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로 이루어진 태산 같은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44절에 보세요. 여러분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다음 46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여러분 신상은요 그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죠?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 신상, 이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 그죠? 이거 뭡니까? 우상단지예요. 근데 그 우상은 움직이지 못해.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조그만 돌은 역동성이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탁 때리니까 신상은 아주 콩가루처럼 부서지고 이 돌이 태산같이 되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는 돌로 지었나요? 뭘로 지었나요?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천연 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로는 바벨탑이 올라가고요. 그냥 깎지 않은 돌은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데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제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은 돌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뭐 쪼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냥 돌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때려가지고 신상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 돌은 이제 태산을 이뤄서 거대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46절에 보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산에서 나왔죠? 그러면 관악산인가요? 무슨 산입니까? 돌산입니까? 시편 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현숙 집사님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거기 뭐라고 나와요? 시온. 그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려다. 그러니까 그 돌은 어느 산에서 나오죠? 시온산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나오는 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해석하고도 이게 뭐 페르시아 시대다, 헬라 시대다, 로마라는 그런 말을 모르지만, 앞으로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이런 인류의 역사가 망하고 결국에는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통해서. 그죠? 꿈을 통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에 딱 갔을 때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37절에 보면 다니엘 2장 37절에 뭐라고 다니엘이 말하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제 왕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죠? 이거 당신이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왕 중에 왕입니다라고 높이 지켜 세운 거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우상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무도 느부갓네살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응? 내가 전쟁에서 다 이거 정복했는데, 그런데 당신에게 이것을 준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해석을 쫙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46절 보세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예? 다니엘은요 청소년 정도 나이고요,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유대 땅에서 끌려온 아이예요. 그 아이 앞에
그 아이 앞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도 주고 향품도 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왕이 아이한테 절합니까? 분명히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왜? 처음부터 시작을 그랬거든요.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꿈을 쫙 해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꾼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건 인간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느부갓네살이 화끈하게 그 한자 수고를 잊어버렸네. 군자는 변할 때 호랑이처럼 변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군자 호변인가? 호변은 맞는 것 같은데 군가 앞에 군자는 모르고 하여튼 아세요? 근데 왜? 그래서 그 소인변 하여튼 호변 앞에는 제가 잊어버려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호변이면 호랑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변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확실하게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배는 깔짝댄다는 거죠. 깔짝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좀 화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 애한테 그렇게 팍 엎드립니까? 뭐 상을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근데 다니엘 앞에서 그대로 엎드렸어요. 은숙 집사님 뭐 찾았어요? 군자 표변. 표변이구나. 표변. 군자 표변? 호변은 안 나와요? 그러면 군자는 그 표범처럼 변한다. 표범이 아주 그냥 확 이렇게 달리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표변인가 봐요. 군자 표변.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자기가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될 때는 확실하게 확 변한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깔짝대고 이렇게 변한 척만 한다는 거죠. 근데 군자는 근데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사람도 그래 왕이 될 만하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확 후려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이제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높여가지고 바벨론을 다 다스리는 거의 제2인자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제2인자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됩니까? 왕궁에서. 제 생각에는요, 원래는 식민지에서 뽑아온 이런 인재들은 잘 교육시켜서 잘 해봐야 네 출신 지역 거기를 다스리는 하급 관리로 썼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잘 알잖아 자기가. 그런데 바벨론의 그 통치 방침으로 가지고 세뇌를 시켜야 되잖아요. 한 3년 동안 세뇌시켜가지고 지방에다 꽂는 거죠. 똑바로 해. 너 총독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뜻밖의 이 사람은 어디에 살게 됩니까? 바벨론 왕궁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죠. 처음에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위기가 왔는데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왕실에 살고, 여러분 자기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 되면은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야 좀 저쪽으로 물러 내가 지금 조금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실 때 49절 보세요. 맨 마지막 49절에 왕이 또 뭐라 합니까?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여기 보세요. 야, 기회는 왔다. 내 친구들 다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키네. 다 업그레이드. 다 올라와라. 왕에게 딱 요구합니다. 딱 요구합니다. 그죠? 왕이시여,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다 한 자리씩
주시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했잖아요. 이거는 왕이 그 친구들까지는 몰라. 그죠? 이거 다니엘의 덕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람들 쓰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왜냐면 확실하게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문고리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청구하니까 바로 3명의 친구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해 줍니다. 그래서 잘 될 때 그 사람 알아보잖아요. 잘 될 때,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조금 봉급을 많이 받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복장이 달라졌어.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어디 가나? 그래서 달라졌는데, 복장만 달라진 게 아니야. 뽕이 올라갔더라고. 벌써, 여러분, 사람이 참 영물이에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쓱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뭐 인사하고 인사 안 해. 갑자기 인사 안 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에. 그날 벌써 자기는 같이 지내다가, 아이, 뭐 좀 올라왔어. 인사하면 뭐 돈 내나? 인사를 안 하고 뭐. 하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리고 벌써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는 벼슬이라고.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이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요, 잘 돼도 이렇게, 변덕이 없어요. 여러분, 왕궁으로 옮겨졌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 읽어보면요, 왕궁으로 옮겨져서, 일종의 바벨론의 2인자처럼 된 것 같은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친구들 그냥 모르는 척, 그죠? 안면 몰수라는 말 있잖아. 안면 몰수. 야, 나는 이제 좀 달라졌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같이 끌고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새 친구들하고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때 안면 몰수했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높아졌다 해도 나중에 위기가 올 때 같이 기도를 해주겠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로 보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신실함이야. 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함이죠. 그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이렇게 자리하고 환경에 따라서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왕궁으로 갔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말투가 변하지 않는 사람.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죠? 바뀌는 건 자기 자신이나 개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조금 놀라졌다고 안면 몰수하고. 다니엘은 참 청소년 나이 때가 근데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그 나이에 그 청소년에 이런 인격이 나오겠는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요. 꿈 중에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A rock was cut out of 시온산이겠죠. 말하자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시온산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78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2장 4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예수님을 돌로 표현합니다. 돌로 표현하는데 산돌 뭐예요? 리빙스톤. 그 유명한 선교사 이름 여기 나오죠.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 역동성이 있어요. 이 산돌은 시온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여기 시온산이 나오죠? 그죠? 시온산이 나오고, 산돌이 나오고, 그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이거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자기는 어렴풋하게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제 그 표현을 아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066페이지 구약성경 1066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24 1066페이지 1066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23, 24 한번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지. 그죠? 길을 가는데 감이 뚝 떨어져 있네. 홍시가 돼가지고. 감이 뚝 떨어지고 홍시가 되어 있으니까 돼지가 가다가 꿀꿀꿀꿀꿀 가다가 감을 딱 만나니까 감을 맛있게 먹어. 그 다음에 감이 이제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주둥이로. 감이 땅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나한테 자랑할 거리가 뭐 지혜든 권력이든 부든 뭐가 용맹이든 생겼는데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한테서 온 건데 하나님한테 온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끌어안고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줄 아는데 겉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다 비웃어. 속으로는 비운다고. 그러니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할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늘에서 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진심으로 그분들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